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금요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찬송가 37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찾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09편 1절에서 4절까지 그리고 23절에서 28절까지 두 부분 나누어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09편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를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23절입니다.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에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그저께였습니다. 이틀 전에 태풍으로 인해서 참 많이 어려움들을 겪으셨죠. 거리에 나가보니까 간판도 많이 떨어져 있고 종탑도 쓰러진 그런 교회도 있고, 그리고 전선도 막 끊어져서 복구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고 떨리는 그런 창문 깨질까 어떡하나 그렇게 졸인 마음을 부여잡고 그렇게 밤잠을 설치신 분들도 많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참 그런 모든 상황을 바라볼 때 우리는 지금 이 시기에 이 상황에 왜 자연재해까지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나, 그런 생각으로 많은 불평을 할 수도 있고 또 속상한 그런 마음을 내비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비록 부족한 환경과 여건이라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도 이만한 게 어디냐라고 다행이다고 하면서 감사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해서 정말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감당할 고난만 주신다고 하셨는데 정말 내가 감당할 그런 상황이 안 될 정도의 어려움이 될 때에는 우리는 감사보다 분노와 불평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노하고 불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그러면 이러한 때에 불평을 하고 분노한 일이 생길 수밖에 없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오늘 시편 109편 말씀은 다윗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특히 원수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 원수들이 지금 나에게 어떤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가에 대한 고발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그 원수들이 이렇게 저렇게 되게 해달라고 저주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다윗처럼 내 주위에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고발하고 저주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 다윗이 원수들을 고발하고 저주하는 내용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운데,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고발하고 저주하는 것으로만 끝났다면 이 다윗의 시가, 이 시편 109편에 있는 이 시가 성경에 기록되었겠습니까? 이 내용 가운데서 우리는 무조건 악인에 대해서 저주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어려움 속에서의 바른 신앙인의 자세, 어려움 속에서 바른 신앙인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특히 그런 고난을 주는 원수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고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른 신앙인은 상황과 형편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어려운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상황 뒤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찬양입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다윗은 하나님을 부를 때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호칭은 하나님만이 찬송과 경배의 또 섬김의 대상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증명이라도 하는 것처럼 다윗은 그의 평생 철저히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살았습니다. 그는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은 신이라고 불리는 많은 그런 대상들이 있지만 그것들은 다 허무한 것이며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하나님만을 구주로 섬기며 경배하고 찬송하는 그런 삶을 고집했던 것이죠. 다윗에게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찬송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그 당시 형편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비참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면은 다윗이 찬양을 했다고 하지만은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지만 지금 다윗의 상황은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형편이 어떠한지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습니다.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악한 입, 거짓된 입, 속이는 혀, 미워하는 말, 이것은 말로 하는 죄를 뜻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데 있어서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어서 내 환경이 열악하여서 받는 고통도 물론 크겠지만 더욱더 힘든 것은 사람들의 말로 인한 고통인 거예요. 유명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이유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이유 가운데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인터넷을 보게 되면은 그 연예인들에 대해서 이유 없이 또 악한 말로 그런 욕으로 악성 글을 자꾸 쓰는 거예요. 확실한 것도 아닌데 누가 그렇다고 하더라.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글로 써서 사람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도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잘못을 해서 공격을 받는다면은 그래, 내가 이거 잘못했으니까 그래, 나는 이거 욕 들어도 싸. 그렇게 인정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겠지만 아무 이유 없이 손가락질을 받는다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구체적으로 다윗은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에 여러 가지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노라 하고 지나가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가 지평선 너머에 걸려 긴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지만 어느 순간 해가 갑자기 사라지고 그 길게 들어오졌던 그 그림자도 갑자기 탁 사라지고 마는 것처럼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극심한 불안에 처해 있는 심정을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뚜기같이 불려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메뚜기가 거센 바람 앞에서 아무런 저항을 하지도 못하고 그 바람에 휩쓸려 가는 것처럼 끊임없는 핍박과 도주의 삶으로 평안한 휴식조차 가질 수 없는 자신의 형편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메뚜기는 사실 잘 매달려 있습니다. 풀에 잘 매달려 있어요. 메뚜기가 잘 매달려 있지 못한 것은 다리에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4절에는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린다. 오죽했으면 금식했겠습니까? 지금 자신의 상황이 이처럼 금식하며 기도할 정도로 어렵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더욱더 슬프게 하는 것은 이런 비참한 형편의 놓임으로 사람들의 긍휼과 동정의 대상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의 고난과 아픔은 많은 사람들에게 비방거리가
되어 버렸다는 것,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었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마치 십자가에서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아내시고 깊은 고통의 신음을 토해내시던 예수님 앞에서 사람들은 그 죽음을 큰 웃음거리로 삼고 그를 조롱하며 비웃었던 것 같이 비참하고 서글픈 그런 처지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당하는 일들, 이 일과 다 똑같지는 않다 할지라도 인생의 어려움, 고난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일어나는 것이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항상 즐겁고 행복할 수만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지혜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행복한 순간일 때 사실은 바로 옆, 가장 가까이에 불행이 붙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정말 고민해야 될 것, 인생의 고난을 얼마나 오랫동안 또 얼마나 극심하게 또 얼마나 자주 경험했느냐, 불행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것을 고민할 수도 있지만 이보다 더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이러한 고난을 만났을 때 어떠한 방식으로 이 고난을 대처해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나를 까닭없이 치려하고 험한 말로 욕설을 하고 나를 손가락질하고 비방거리로 삼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찬양과 감사, 여러분이라면 나올 수 있을까요? 저주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해 철저히 침묵하고 계셨던 그 순간에도 원망과 불평이 아닌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든 상황을 초월하여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는 그런 다윗의 초월적인 신앙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진정한 신앙을 지닌 성도는 이처럼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이것이 진정한 신앙을 가지신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신앙의 소유자는 상황에 따라 좋아했다가 슬퍼했다가 그렇게 하지 않고 원망이나 불평으로 삶을 저주하고 비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런 신앙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어려움 뒤에 계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참 성도, 성숙한 성도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인데요, 함께 했습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다윗이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있다 할지라도 다윗은 불평불만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손가락질하고 자기를 죽이려 하고 자기를 해코지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똑같이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랑으로 대했다는 거죠. 나는 사랑하나. 근데 그들이 도리어 다윗을 대적하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상대방을 선대하고 사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당혹한 상황에 처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가 충성을 다해서, 그토록 충성을 다해서 섬겼던 사울, 또 그의 아들 압살롬, 다윗이 형제처럼 대하며 의지했던 아히도벨, 이들 모두는 다윗의 지극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다윗을 대적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얼마나 큰 배신입니까? 그렇기에 다윗은 5절에서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다라고
가슴 아픈 현실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악으로 나의 손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사랑을 그들은 악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픔의 경험은 그 내면을 매우 황폐하게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라면은, 아니 우리라면은 사랑으로 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것으로 대항받으면은 우리 마음 속에 있던 그 사랑의 마음들, 그 선한 마음들이 계속 지켜지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욕이고 손가락질밖에 없다. 더 큰 악으로만 내가 받아들여진다. 그러면 더 이상 나는 좋은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내 입에서, 내 마음에서 선한 게 나올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게 되고요, 사람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게 되고 싸우기를 좋아하는 성향으로 바뀌게 되어져 버려요. 뿐만 아니라 사랑의 배신은 종종 그 마음에 증오와 복수심을 불러일으켜서 더 큰 죄의 결과를 초래하는 결과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서도 그렇게 사랑을 배신당했던 이 다윗의 태도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다윗은 선대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시 악으로 대합니다. 하나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윗은 다시 마음을 고쳐 잡아요. 4절 하반절 말씀에 다윗은 나는 기도할 뿐이고, 나는 기도할 뿐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라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그가 경험한 배신의 아픔을 상대에 대한 증오나 복수심으로 바꾸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뿐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일의 선악을 자신이 판단하고 그것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의 시종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과 심판이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당시 이스라엘이나 주변 국가들의 문화에서 복수나 보복에 대한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무고하게 피해를 입거나 살해를 당한 자 위에, 그런 자들을 위해서 그의 친족들은 피해 복수에 대한 의무를 가지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아니 그게 의무였어요. 우리가 그런 피해를 받게 되면은 똑같이 해주는 것. 그런데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그 아픔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온전히 맡김을 통해서 고난과 환난을 극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자신의 비참함을 이야기해봄직도 하죠. 내가 이런 경우를 당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동정을 구걸하고 그들을 통해서 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위로를 얻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의 모든 무거운 인생의 짐들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려놓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참된 해법을 찾는 고난의 해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혹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 이건 이것 때문에 됐으니까는 이렇게 해결이 받아야 돼. 또 누구에게 이걸 토론하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도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의 해법을 찾으려고 하죠. 하지만 진정한 고난의 해법은 오늘 다윗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고난 많은 이 세상, 고통뿐인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설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55편 22절에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피할 수 없고 떼어낼 수 없는 그 인생의 고난을 홀로 지고 힘들어하고 절망하고 한탄하고 그렇게 나약해져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모든 있는 짐을 그대로 주님께 맡기고 오늘 다윗처럼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상황과 형편을 초월하여 찬양하고 기도하면 악인들의 저주가 변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그 악인들의 저주가 변하여서 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2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에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이 말씀은 어떤 뜻입니까? 그들이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그들은 다윗을 힘들게 하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런 자들이 하고 있는 행동이 무엇인가요? 다윗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어날 때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다윗을 대적하여 일어났다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저주할지라도 주님은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때에 그들이 나를 대적하여 일어나므로 내가 수치를 당할지라도 나는 즐거워합니다. 이는 그들이 나를 저주해도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시며 내가 수치를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될지라도 즐거워할 수 있게 만드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는 원수들의 저주가 변하여서 복이 되게 해달라는 그런 말과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확신은 악한 저주의 화살을 무력화시키기에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를 향해 저주하는 일은 흔한 일입니다. 서로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끼리 좋은 말 안 하잖아요. 저주합니다. 때론 비꼬면서도 얘기합니다. 어떤 두 나라의 관계가 악화되어서 전쟁이라도 일어난다면 그들은 각기 믿는 신의 제사장들을 통해서 상대편 나라와 그의 군대를 저주하게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시편, 다윗이 썼던 그 당시에는 이런 일이 너무나 빈번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저 나라와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당신 신기가 있으니까 와서 그 나라가 망하게 해달라고 당신이 믿는 신에게 그것을 좀 부탁을 해라. 저주해라. 그렇게 부탁을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당시 문화적인 풍습이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민수기 22장에 소개되는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입니다.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의 여리고 맞은편에 진을 쳤을 때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는 국리 끝에 발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자신의 나라를 멸망케 하려는 이 이스라엘을 저주케 하는 그런 저주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이 발락의 소원과는 달리 발람은 이스라엘을 위한 축복을 거듭해서 선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느헤미야 13장 2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는 적들은 그들을 저주하고 멸망케 되기를 소원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대적의 저주를 복으로 바꾸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보여주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 건지시고 대적의 저주를 돌이켜서 오히려 복이 되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다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입니다. 너희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라는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찬송과 기도로 나아갈 때예요. 올바른 신앙을 가진 성도들, 환난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찬송과 기도로 오직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갈 때에 그 악한 것들도, 악한 상황들도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저주가 아무리 심각하고 요란하여도 우리에게는 아무런 해도 끼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의 저주를 도리어 복으로 바꿔주심으로 말미암아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찬양 가운데서도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게 하시고 찬양이 되게 해달라고, 내 원망과 불평할 수 있는 입술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그런 상황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에 대한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마음으로 찬양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더 나아가 악인들의 저주를 전혀 개의치 말고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순종과 말씀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 많은 어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때로는 내가 자처하지도 않았던 여러 가지 일들, 나의 잘못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어려움을 당하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자들에게, 욕하는 자들에게 똑같이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모든 상황과 형편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입술로 바뀜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하나님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대한민국의 교회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저주하며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악으로 대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선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이 되돌아와서 복으로 돌아옴을 믿습니다. 합력의 선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특별히 담임 목사님 청빙 문제를 두고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가는데 귀한 일꾼이 바로 뽑힐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여건들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삶을 우리 하나님께 의지하며 맡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